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 다카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수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그 어머니와 달리 철학과 쾌락, 그리고 젊었을 때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살았던 청년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어떤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들까지 낳았고,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무릎을 닳도록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은 오히려 이탈리아 밀라노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더 깊은 방탕한 삶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이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거부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은요, 그의 유명한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도망간 탕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포기했던 청년을 다시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어거스틴은 이후 서방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기초를 놓는 목사요 또는 신학자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요,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어거스틴보다도 훨씬 더 앞선 인물이었고, 어거스틴이 바로 이 인물처럼 그렇게 살았다. 탕자처럼 살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볼 게 뭡니까? 실패한 한 사람. 어쩌면 어거스틴보다 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에서 성령 강림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걷는 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이런 요지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장면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니까 바로 숯불 이야기입니다. 숯불.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듯이 아침에 조반,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요,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는 날이 참고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바로 그 밤. 어떤 밤입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의 당이다. 당신도 그와 함께 다녔던 저자의 제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까지 해가며 3번 부인했던 그 장면. 여러분, 그 자리에 숯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일까? 요한은 결코 우연히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숯불가에 다시 데려오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그 숯불은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숯불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있을 그 당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가 떠올라오는 트라우마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숯불 냄새는요, 배신의 냄새였고, 수치의 냄새였고, 실패의 냄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숯불을 다시 피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베드로 하여금 바로 그 상처, 베드로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억누르고 덮어두는 것이 치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요, 그 상처의 자리를 다시 데려가서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아침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책망보다 밥이 먼저였다. 질책보다 먼저 따뜻한 생선 한 점을 건네셨다. 이 일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자연 밖에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침투하여 그 전체를 새롭게 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회복시키시는 사랑은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이 숯불가, 조반상, 그 평범한 자리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약에서도요, 이러한 패턴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쳐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를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을 주시죠. 책망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먹이신 후에 비로소 일어나서 갈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실패의 기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를 실망시켰거나 예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자리, 우리가 트라우마로 정말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어.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러져 있고 낭망해져 있고 고통받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이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사랑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기를,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조반을 드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의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베드로의 사랑에서는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그대로를 잘 받았어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단어 아가파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이다, 이 필레오는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더 고귀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그저 인간적인 우정의 필레오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해석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 신학에 와서 이 헬라어의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두 단어가 특별한 의미 구분 없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견해를 동조하면서 이 두 단어의 차이보다는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두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베드로가 말한 사랑, 그것이 뭐 아가페인지 필레오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 번입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세 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병행입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덮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필립 라이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수치의 수를 정확히 채워주심으로써 베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대체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근심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본문은 3번째 이르시되라고 명시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3번째 질문이 자신에게 들려왔을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을 겁니다. 그 밤 대제사장들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기억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폭포처럼 쏟아졌을 겁니다.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완전한 항복이며 완전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 다윗도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도 베드로도요, 어거스틴도요, 그들의 회복은 모두 이처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약하고 부끄러울 그때에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회복은요, 사랑은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더럽고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의 자녀가 되었을 그때 여러분 깨끗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신분에 놓여져 있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숨겨온 실패, 누군가를 향해 저질렀던 잘못,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3번 물으시고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베드로를 위해 심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더라. 예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은 다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때의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제 베드로에게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드렸던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회복의 시간이고 회복으로의 초대라. 그러기에 우리 역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3번째는요, 사명으로 완성된 사랑. 예수님의 3번 질문에는요, 3번의 명령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했고요.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요, 매번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 나의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목회는 본질적으로 자기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대신 돌보는 청지기의 사역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양떼를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의 목회적 권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임에서만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내 양을 막 이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위임하셨다. 두 번째 의미는요, 15절 16절에서 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릅니다. 15절에서는요, 아르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거는 어린 양을 뜻하고요. 16절 17절에서의 양은 프로바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성장한 양을 가리킵니다. 앞에 처음에는 어린 양, 두 번째 16, 17절에는 성장한 양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린 신앙의 사람도 있고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각 신앙을 시작한 새 신자도, 수십 년 된 성도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이라. 목자는 어린 양도 부모해야 하지만 다른 양도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사도 두 가지입니다. 먹이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보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말씀과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의미고요. 또 하나 먹이라라고 하는 거는요,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치라, 목회하라, 이런 뜻으로요, 양떼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돌보는 목양 전체를,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삶의 전반에서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목사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복시킨 우리를 빈손으로 집에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명을 주시죠. 헤르만 바비크는요, 은혜는 자연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고친다. 기독교는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우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요, 죄인들을 속하여 주고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고 상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상한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역사적 사명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을 말씀과 영적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을 목양하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된 베드로는요, 훗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하게 일어나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봅니다. 베드로가 혼자 잘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숯불가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회복의 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에는 그런 역사를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3번씩 부인했던 그의 입이 이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이 다른 실패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도구로 만드신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고백입니까? 한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통해 아직 회복되지 못한 또 다른 베드로를 먹이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트라우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심어주고 이제 베드로가 그 회복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괴롭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회복은요, 종착역이 아닙니다. 회복은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고 나면요, 꼭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뭘 할까요? 지금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혹 뭐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그 차량 기지에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달립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받은 사람,
이제 다시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회복은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다. 이 출발선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훗날 목회자가 됐던 존 뉴턴은요,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던 인물이죠. 거친 삶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즉시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서서히 변화시켜 갔습니다. 결국 그는요, 노예 무역을 완전히 떠나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찬송가를 남겼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설교 후에 같이 함께 부를 찬송이기도 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존 뉴턴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죄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 베드로처럼,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존 뉴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로 무너졌던 자리, 수치로 숨어버린 자리, 두려움으로 돌아가버린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 그분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새 사명의 위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오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시 요청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이미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분별한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것입니다. 무너져도 주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주님의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먹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패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이 새롭게 주어진 것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